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깨끗한 그 마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또 노랫소리가 있고 노는 소리가 있고 떠드는 소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작년도 2020년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1인당, 여성 1인당 한 가구당이죠. 0.84명이라고 합니다. 0.84명. 한 가정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서 자녀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됐어요.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절망적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일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집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자녀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요즘에 N4 세대라고 합니다. 전에는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고 또 더 나아가서 5포 세대가 됐는데 이제는 N포 세대라고 해요. N포 세대는 뭐냐 하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하지 않는 풍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는 장래에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국가 소멸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참 큰 위기죠. 여러분, 이러한 위기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적어지는 것도 위기입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예전과 다르게 정말 아이들이 많이 적어졌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또 아이들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가지 더 또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세대가 되는 것이 진짜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정한 패턴 같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위기를 뛰어넘고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부르심의 특징이라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부르심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이들에게는요, 우리 한 10살 되고 그런 아이들에게 100년을 산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길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년만 되면 한 50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인생이 그리 길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근데 여기 어르신분들도 계십니다만 한 70쯤 되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인생은 참 짧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어떤 길든 짧든 간에
그 삶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애에서의 목적을 잘 이루어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삶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이나 또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키우는 것이나 이런 것이 어떤 삶의 목적이다라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일하는 것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사는 모습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목적은 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일과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높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어떤 시상식을 가질 때 수상소감을 말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기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런 수상소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감사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것을 보고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사실 있겠죠. 그것을 부담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있죠.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부르시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뭐였냐면 지금 이 사무엘 당시에 영적인 어둠이 세상에 짙게 깔려져 있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을 부른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를 나타내고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현실, 그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잘 들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들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들어보고 내가 결정할게요.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더 분명하게 들려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요. 1절에 다시 보시면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그다지 경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엘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성을 갖고 있었던 때가 엘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아들, 딸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귀하죠. 목숨보다도 더 귀한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자기 분신처럼 여기면서 예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성전에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수종드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또 성전에 이 제사로 드렸던 고기를 그냥 함부로 손을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두 아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말하고 말아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엘리 두 아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성전에 맡겨줘서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우리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불러도요, 그냥 잠에 취해져 있어가지고, 영적 잠에 빠져가지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준비하셨어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큰 문제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근데 엘리는 자기가 부른 게 아니니까 돌려보내는데 이런 일이 3번 반복하고 나서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죠. 사무엘아, 하나님께 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까 한 번 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고 대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처소에 가서 눕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말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신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또 더 부르실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으라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 대의 그룹이라고 있어요. 대의 그룹. 12개 계열사가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 수천억 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가 누구냐 하면 최의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감리교회의 장로님이에요. 현재 81세입니다. 이분이 10년 전쯤에 책을 냈는데 2가지 책을 냈어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책하고 기적의 하늘 경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81세인데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요, 자기가 100세 되기 전에 교회 100개를 건축하고 세우는 게 이분의 꿈이라 그래요. 많이 또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책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장로님이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거나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해라. 두 번째는 철저한 11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분은 실제는 10분의 3조를 하면서 사셨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칙들, 또 이분이 살아갔던 마음의 자세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인 하늘 경영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에 1950년도죠. 그때에 6.25 한국 전쟁이 났습니다. 고향이 북한인데 이 북한군이 진격해 오자 온 가족이 촬영산맥 줄기인 성주산으로 피신을 했고 산을 내려오는데 새까맣게 밀려오는 북한군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가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민군은 성경이나 찬송가를 소지한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고 들었다. 자, 그러니 우리 모두 짐을 풀어봐라. 성경과 찬송은 다 신문지에 싸서 땅에 묻어. 그리고 인민군이 물러가면 다시 찾으러 오자. 시간이 없으니까 어서 빨리
꺼내서 땅에다 묻어라. 이렇게 해서 가족들은 손으로 부지런히 흙을 파가지고 성경과 찬송을 바위 밑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가족들이 북한군과 마주쳤어요. 간단한 검색만 받았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러니까 무사히 산을 내려온 가족들은 그날 밤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찬송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산에다 묻고 내려온 거잖아요. 성경과 찬송이 없으니까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짐 보따리를 하나 풀더니 보따리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툭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장로님의 어머니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 우리 예배드리자. 난 도저히 성경과 찬송가를 땅에 묻을 수 없었다. 이 최우승 장로님이 기억하는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성경과 찬송가를 지켜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큰 축복을 받고 먼 훗날 우리 가정이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설교의 소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옛날에 어머니가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 이 최의순 장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설교에 인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땅속에 묻을 수 없었다고 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심지가 곧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양육할 때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우리의 인생을 기차로 비유한다면 그 기차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맨 앞에가 이 뾰족하게 굴뚝 같은 게 있는 저게 이제 맨 앞에 기관차예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팩트, 사실이 있죠.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필링, 감정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렇게 나아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거꾸로 되어 보십시오. 맨 앞에 감정이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감정이 좋을 때는 그냥 제대로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틀려버리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도 감정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믿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거기에 내 믿음이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말씀은 맨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래요. 감정에 약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 지옥도 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천국도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또 감정에 자꾸 꼬이게 되면요, 흔히 이제 듣는 말이 뭐냐면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 교회 안 가.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교회 안 가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아시죠? 근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기 손해잖아요. 자기 손해. 누구 손해입니까? 교회 안 가는 게. 자기 손해인데 교회 안 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고백과 반응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나온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신 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에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존중받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의 말을 잘 경청해 줄 때예요. 그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저를 하나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속에서 괜히 말씀하나? 이런 생각이 심하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없어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집중해 주시고 또 말씀에 반응해 주시고 그렇다면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더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필기를 한 것을 제가 한번 뭔가 봤더니 자연농원을 그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꽃 그림, 나비 그림, 나무 그림, 동물 그림.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주보를 봅니다. 그러면서 오타를 찾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꼭 저한테 말씀해요. 목사님이 오타가 이게 났어요.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걸 선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또 잠이 오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사람이 이제 졸음이 쏟아질 때 한 가지 심리적인 상태가 뭐냐면요. 우리 뇌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래요. 쓸모없다, 쓸모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러면 졸음이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 다른 이유이시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갖고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가셨는지 몰라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충실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무엘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무엘이 존귀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니까 하나님도 그를 존중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큰 이유예요.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을 어린아이 때 부르셨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커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유아일 때도 부를 수 있어요. 유치원일 때도 부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올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도 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성전을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냈고 가까이 했던 것처럼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성전,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예배를 즐겨이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가 있고 중학교 다닐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1cm 차이로 확연하게 갈라진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삼수종이라고 그 영월인가 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 비가 떨어지는 곳에 따라서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비가 있고요. 1cm만 벗어나면 두만강으로 흘러가는 그 빗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cm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적인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알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르심의 목적을 꼭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말씀의 이 찬양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확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해이해지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 같은 것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대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세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주님께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진정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옵소서. 또 그렇게 지금도 부르시고 계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오로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께서 아시온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더욱더 빛을 발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